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7교회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제2번 서머나 교회 본문 1장 8절에서 11절이요. 네, 1장 8절에서 2장 8절에서 11절. 네. 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로 뭐라 그랬죠? 다시 읽어봐. 서머나 교회 사자 편지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예,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즉 서머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변치 않는 예수님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네. 두 번째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은 예수님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다가 부활의 영광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로의 소망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나타나신 모습에 이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시 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받는 교회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환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러한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환난, 또 믿음을 지키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의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이 아신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모든 형편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형편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심을 말합니다. 아멘. 둘째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보고 사람이 볼 때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함으로 교회 같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무명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에 부요하고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내가 잘 믿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또 영적인 믿음으로 믿음과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자 중에 보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물질을 많이 가졌는데 믿음에 빈약하고 영적으로 빈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여기고 생활은 자족하게 여기면서 믿음 부자 영적인 부요함을 갖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의 모습임을 서문화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배라. 자칭 유대인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문화교회가 그 당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회, 육적으로 믿는 유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서문화교회를 말하면서 그 자칭 유대인, 즉 육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참된 서문화교회를 핍박했고 결국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자녀들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영적인 알곡된 자녀들을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영적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내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육적인 신자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참된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일을 여러 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믿는 자들 안에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사단의 역사로 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의 종들이 있고 또 성도들 중에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육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와 참된 신앙을 해방하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전하는 일은 사단의 앞잡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럼 이번 서문화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 자, 그러면 서문화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를 봅니다. 첫째,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다르고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르고 믿는 자녀와 세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세상 사람에 의해서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하물며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믿음의 자녀와 세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나서 뭐라 말씀했어요?
56장 33절.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고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둘째,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마귀가 앞으로 믿음 좋은 성모나 교인 중에 몇 사람을 고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멘. 내가 믿음이 시원찮고 신앙이 시원찮으면 마귀도 건드리질 않아요. 왜? 믿음도 시원찮고 믿음도 없는데 마귀가 항상 미혹하면 넘어오는데 굳이 마귀가 너 미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마귀가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을수록 사단의 역사와 유혹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아멘.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섰다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리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좀 있다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있어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힘쓰는 자는 사단이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영광의 고난이요, 상급의 고난이요, 축복의 고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8번째가 뭐예요? 핍박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으니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크니라 했어요. 아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불의한 잘못을 해서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니까 상급과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오는 애매히 겪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직결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셋째, 셋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유혹의 역사로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사단이 주는 고난의 역사는 10일간이다. 그러면 이 10일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10일은 짧아요. 이 의미는 사단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10일과 같이
잠깐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잠깐 동안의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후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잠깐 동안의 이 세상과는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고 그 후에 우리에게 줄 축복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됨을 말하는 거죠. 아멘. 네. 로마서 8장 18절. 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을 볼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후에 나타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예. 큰 3번. 큰 3번. 주님이 바라시는 당부. 자, 그러면 서문화교에 대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당부를 봅니다. 첫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목숨을 바쳐, 목숨을 끊어서, 목숨을 버려서 충성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도 은사예요. 아무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순교의 은사를 줘야만 순교할 수 있는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얘기는 목숨을 버려서 끊어서 던져서 충성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하여 아멘.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요. 아멘. 내 가정과 생활의 형편도 알고 나의 모든 일생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을 욕심내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있는 것을 모른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고 믿고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의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달란트가 크고 작고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이요. 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에 영광을 주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작은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결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자... 예수님은 진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기도의 무기를 주시며 회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녀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기도와 회개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진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했어요. 아멘.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13절 14절. 네, 20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네, 바다가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했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그리고 그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다 했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 믿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자기 믿음의 열매대로 상급을 받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신자들은 영육이 부활해서 백보자에서 행위 심판을 받고 그 행위의 심판대로 영육이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원아 교회에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진 자녀, 그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는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믿음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문학이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서문학이 끝나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예,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 없는 말씀의 능력과 분별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버가모 교회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말씀으로 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그만큼 말씀의 능력도 말씀의 분별력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위치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지역을 선정해서 개척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어디에 세울지라도 예수님이 그 지역과 위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했죠. 사단의 위라는 건 뭐냐면 버가모가 세워졌던 그 지역에는 아담이라는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네, 우상 신전. 그러니까 이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에 버가모가 세워졌으니 사단위가 있는 곳에 버가모가 세워졌다. 그러니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던 아담이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곳에 버가모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는지 그 형편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알면서도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만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도다. 예.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버가모의 감독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 순교한 순교자를 낸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이름을 배반치 않고 순교한 안디바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면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 그런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사단의 위가 있는 지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이 축복의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책망의 첫째가 바로 뭐죠? 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물질의 미혹이 돼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을 해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천국과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복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땅 많이 사고 떵떵거리고 자기 원하는 욕심과 자기 원하는 정욕을 채워지는
막 이것을 믿음의 축복이라고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세상과 물질의 목적을 두고 믿는 기복주의적 신앙인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복주의 같은 세상과 물질이 우선하는 이런 신앙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요, 천국이 목적이요, 영생의 목적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것을 목적으로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세상에서도 잘되고 물질도 여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물질과 세상이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기복주의적 신앙이요 발람의 교훈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두 번째로 책망받아야 될 원인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다 했어요. 그건 니골라당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사도들만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재정과 행정과 교회적인 성도들 관리를 할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7 집사 중에 가라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7번째 니골라 집사입니다. 그 니골라 집사가 변질되고 타락돼서 니골라당을 세워서 니골라당의 교훈의 비진리를 그 당시 많이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 버가몬 교회가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원리는 오늘날 보면 구원파와 같아요. 구원파가 여러분 뭐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를 져도 다 성령님이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육체를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반복적인 회개를 통하여 죄를 해결받고 씻어야 돼요. 또 예수를 믿으면 조금도 불의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회개로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복적인 회개도 필요 없다. 죄를 져도 저절로 성령으로 용서받는다.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이 죄값을 사해줬기 때문에 형벌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파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를 뒤돌아보고 말씀의 능력과 분별력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모습, 불의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생각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징계를 내려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표준이 뭐냐? 말씀이 신앙과 믿음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도 나의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어김이 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일은 다 둘씩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 영적인 귀가 열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영의 말씀인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육적인 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영적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죠. 신앙은 이기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만나를 점점 깨닫고 영적 깊이가 있게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진자가 되게 되면 말씀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만나를 점점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한 신앙의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인도를 줄 터인데 또 힌도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힌도는 죄가 없는 죄수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돈이 힌도입니다. 그 얘기 말은 뭐예요? 이미 죄에서 떠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인정해주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죄에서 떠나게 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됨으로 인해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거로 힌도의 표를 주어서 의로워진 믿음의 자녀를 인정해 주겠다는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예, 없느니라. 그 이름에 새긴 것을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은혜를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만이 알고 느끼고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자만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축복이지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거나 느끼지 못하는 눈치로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번 끝났죠. 4번. 자, 지금 몇 분 지났어? 16분이요. 하나만 더 하자.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죠. 네. 계시록 18절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잠깐. 봐봐. 응?
나타나신 모습이요. 두아디라 교회는 또 버가모 교회는 정반대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능력과 분별력이 없는 교회인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 없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요.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부분을 불꽃처럼 보시고 계시다는 거, 아시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난 주석은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능력이 없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빛난 주석처럼 심판하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너희가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 없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빛난 주석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아멘. 네. 1번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봅니다. 첫째 사업가.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건이 신장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아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거기서 강가에서 주일날 강가에서 사람 몇이 있는데 그 중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자줏빛 옷감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 말씀을 내용을 더 은혜 받고 나서 세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아멘.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건이 굉장히 강한. 그건 뭐냐면 여자들의 세가 좀 드센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건이 강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다 해서 예수님에게 다 책망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부분도 있고 책망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벌이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하는 것은 잘한 거대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첫째를 보면 사업가. 내 사업가. 여기서 사업은 세상 사업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신앙의 사업을 얘기합니다. 아멘. 즉 선교 사업, 전도 사업, 뭐 등등 주님을 위한 역사를 칭찬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랑가. 사랑. 여자분들이 정적으로도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랑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강한가 봐요. 세 번째 믿음가. 믿음가. 요즘은 시원찮은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요에서 2장에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물붓듯이 준다는 얘기는 남종이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성령 충만 줘서 여종으로 남자들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시원찮은 남자 목사는 기도 못 피고 사는데 여자 목사가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머리털 세우고 힘주면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들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못하면 여자라도 들어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라고 깔보면 안 돼. 아멘.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믿음 좋은 이런 일들 많이 있고. 아멘. 요즘 케이블 TV 봐도 남자보다 여자 목사 더 많이 나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넷째, 넷째, 섬김과. 섬김가. 섬기는 것도 여성분들이 이 정적으로 이 강한 데다가 또 남편과 자식을 섬겨봐서든지 섬기는 면에도 남자가 여자를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뭐 남자는 해도 이것 생각 저것 생각하고 채는데 여자분들은 한번 섬길 때 보면 그냥 딴 생각 없어. 그냥 올인으로 섬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섬김이 강한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아멘. 예. 다섯째, 인내. 다섯째, 인내.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인내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요. 아멘. 남자와 여자가 물에 빠지면 누가 더 오래 사는 줄 압니까?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산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밥을 굶어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참고 견디는데 여자가 이골 났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인내하고 참는데 여자 못 따라가니까 두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두 아들에게 인내를 내가 칭찬하겠다. 아멘. 그 다음에요. 여섯째, 넷째.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참 이 바람직한 교회가 이 두 아들아 교회 진짜.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는데 근데 이 두 아들아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처음에도 뜨겁고 열심히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있어요.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더라. 이것도